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경 말씀을 들으며 내가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숍이라는 직위를 내려놓고 참된 구원을 얻기로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교회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저는 모든 시간을 사탄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의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비로소 제 마음이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전 세계에 이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를 이끌고 있는 한 케냐 비숍의 간증입니다. 복음을 듣고 참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목회자들의 아름다운 간증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전파되고 있는 복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부른 성자의 행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낮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경호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번 주 기독교 지도자 모임인 CLF가 뉴욕에서 열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8개국의 목회자 1200명, 미국에서 2년 전에 CLF를 시작할 때 800명으로 시작했는데 네. 지금 3회째인데 1200명, 네. 최대의 그 규모로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네. 오늘 개막식을 했는데요. 5,000석 규모의 그 호프스트라 대학 체육관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로널드 하든 에빅 바이블 칼리지 총장님도 오시고 네. 또 CLF 중남미를 대표하는 5개국 원로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네. 함께 우리 성명서를 이렇게 지지했던 그런 목회자들 함께 하고 있어서 너무 이렇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진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셨는데요. 이번 CLF에 모이신 분이 한 분 한 분이 다 목회자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만난다는 것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모두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이 상황과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런 이야기죠. 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품을 이제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고 안식 후 첫날에 그때 아침 일찍 해 돋는 때에 무덤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 누우셨던 자리에 흰 옷 입은 청년 두 사람이 앉았는데 그 세 사람이 그 청년들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 청년들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찾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심히 놀라고 떨고 또 무덤에서 도망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서워서 아무 얘기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찾아가시고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두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죠. 무슨 일을 하는데? 아니 당신은 여기에 사시면서 각 근일에 된 일을 알지 못하냐 하면서 막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절망 속에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지요. 부활 자체가 그들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 제자가 음식을 이제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그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완악하다는 것을 보니까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다는 그런 어떤 의미인데요. 네. 예수님 완악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들은 자기의 그 생각으로 정말 꽉 잡혀 있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자기 눈만 믿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 완악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완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저들에게
그 16장 그 중반 마지막 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역사하사 또 그들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16장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믿지 않는 완악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 복음을 전파하라고 복음을 부탁하셨어요. 예. 이날 설교는 선교 초창기에 대한 추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여권을 발권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미국 LA에서 집회가 열리고 그러면서 한 명씩 선교사가 나가는데요. 올해가 또 기쁜 소식 선교회 해외 선교 30주년이지 않습니까? 예. 이 선교 초창기와 지금 정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네요. 예, 저도 1988년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보면 제가 구원받았을 그 당시에 전 31년째니까 네. 구원받았을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가 나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제일 처음으로 아마 독일의 그 권호선 선교사님이 네. 해외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네. 그 외에 이제 또 조성주 선교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초창기 우리 선교에 대해서 목사님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악곡동에서부터 뭐 대구 파동 교회, 뭐 거창 장팔리 교회, 선교의 역사가 흘러온 방향들을 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네. 초창기에 89년도에 독일에 처음으로 권호선 선교사의 파송을 시작으로 이제는 이제 한 번 이동 공문이 뜰 때마다 막 10명 이상씩 선교사가 해외로 팍팍 나갑니다. 네. 예. 그때 목사님께서 작은 예배당에서 40평짜리 예배당을 사셨을 때, 야, 언제 이 예배당을 다 채우겠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채우겠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88년도에 구원을 받았을 때 한박교회에 건물이 지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그 건물이 헐어지고 네. 더 큰 예배당이 새로 지어졌거든요. 네. 그때 예배당이 너무 컸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제도에서 구원을 받고 처음으로 수양에 참석했는데, 이야, 거제도에는 그때 한 30명, 40명 남짓 형제자매들 구원을 받았는데, 이야, 구원받은 사람이 이래 많구나. 네. 수양회를 하는데. 막 그래 놀랐어요. 네. 근데 그때에도 막 다리를 막 이렇게 다 바짝바짝 붙여 앉아가지고 네. 그 예배당이 꽉 채워서 수양회를 7차까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7차요. 예.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너무 작아서 안 되겠다. 그래 대덕 수양관을 사서 네. 700평의 건물을 이제 지은 겁니다. 700평의 건물을 4층 건물을 지었는데, 야, 끝이 안 보인다 막 그랬는데, 네. 지금도 이제 4차를 하는데, 그때도 아마 7차를 했어요. 7차를 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는 한꺼번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네. 강릉하고 대덕하고 나누어서 4차씩 이렇게 나누어서 수양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 참 그 생각을 해보면, 야, 이 예배당 언제 다 채울까 그래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작아서 예배당을 크게 다시 지었고 대덕 수양관을 지어놓고, 아, 예수님 때 오실 때가 다 채우겠나 생각했는데 수양회를 7차까지 하다가 네. 강릉과 대덕을 다 나누고요. 네. 4차씩 하고, 지금 돌아보면 복음이 초창기부터 시작하여 힘있게 우리 선교 속에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89년도부터 해외 선교사가 파송되고, 목사님도 89년도에 45세 이상 된 자들에게 비자를 이제 정부에서 내어주면서 네. 처음으로 미국에 가게 되셨고, 네. 이제는 비행기에서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에 다니는 종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너무 바쁘세요. 네. 이젠 전 세계의 CLF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건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네, 예. 생각해 보면 이 88 올림픽도 예.
진짜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것 같고요. 예. 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비행기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선교지에 연고도 없고 언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페루에 계시는 조성주 선교사님의 파송 당시 일화를 들어보면 아우 어떻게 저러고 나가셨을까. 이 정말 나라별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외 선교의 열매가 열린 데에는 또 어떤 힘이 있었던 걸까요? 예. 처음에 우리 선교회가 나가는 게 남들이 보면 너무 웃었고 무모하게 보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비행기 태워서 그냥 보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가서 복음 전하면 된다고. 그러게 이제 비행기 태워서 보낸 거죠. 네. 코스타리카 가신 조성우 선교사님은 에스파뇰 한마디도 못하는데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네.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아, 정말 믿음입니다. 예. 근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네. 조성 선교사님은 또 코스타리카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세관 직원에게 이게 뭐냐고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무조건 고개 끄덕끄덕 예 해. 그 이게 마약이야 하니까 고개 끄덕끄덕 해가지고 거기서 막 난리 났던 적도 네. 있고 그 공항에서 2시간 반 동안 그 잡혀 있다가 네.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공항에서 나가라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 다른 선교에서 너희들 선교 있냐?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내냐? 진짜 공항에서 세관 직원이 2시간 반 동안 세워놨다가 이제 말이 안 통하고 웃으면서 나가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미 캄캄하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공항에서 빠져나오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러는데 저쪽에서 어떤 여자 한 분이 막 뛰어왔답니다. 혹시 조성주 선교사님 아니에요? 하면서 예. 한국에 친구가 있는데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코스타리카로 우리 선교사님 가는데 말 한마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네가 좀 도와줘라 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작한 선교가 잘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목적과 너무 같다는 거죠. 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우리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들어가 선교를 하고 있고 최근 마인드 교육을 통해 수많은 정부가 우리가 손잡고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특히 2년 전부터 시작된 이 CLF 이제는 8만 5천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고 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일들이 주님의 마음과 뜻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 답은 그것밖에 없네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들의 표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로는 새 방언을 말하며 예. 세 번째로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신기하게도요. 하나하나가 다 지금껏 우리 선교회 일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표적. 네. 목사님께서 최수연 자매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네. 척수염에서 정말 그가 나았고 네. 57개의 그 암에서도 이렇게 나아서 건강하게 지금 다니고 있어요. 네. 암이 속에 있는데도 그 암을 이기고 다니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김주원 자매가 악한 영에서 정말 그 참 매여서 고통스럽게 있다가 또 목사님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여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다음에 그 생각을 한번 딱 꺾으면서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정말 38층 아파트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다가 그 악한 영에서 이제 이게 정말 며칠 전에 죽었던 언니가 바로 이 생각에 매여가지고 생각에 끌려서 자살해서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 악한 영에서 벗어나면서 지금은 정말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네. 지금 복음의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정갈의 독에 쏘여서 정말 죽어가던 최요한, 그 최요한이 살아나고 댕기 피부에 정말 물려서 우리 남경현 선교사님 그 다 죽어가는데 이거는 거의 뭐 100% 죽는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목사님 전화로 안 죽어 필리핀의 자네를 통해 할 일이 많아 네. 하시면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걸 보면 그렇게 감격스러운 겁니다. 지금 필리핀에도 얼마나 놀라운 네. 복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죽을 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복음을 전하고 살아오는 동안 무수한 또 어려움과 핍박이 또 있었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다. 네. 하나님께 다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은 무슨 네. 독을 마실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일하심 앞에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셨고 피지에 CLF 정말 그 1500개의 교회 그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김성훈 목사님 이강호 목사님 가셨는데 100개 교회에 집회했다 가시더라고. 네. 아직까지 1300개 1400개의 교회를 돌아야 돼요. 네. 그러면 그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정말 갈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네. CLF 또 복음의 역사 정말 그 필리핀의 마인드 교육 정말 이 교육자들이 다 지금 마인드 교육을 다 받아요. 한국에 와서도 교육을 받고 또 두테르테 대통령이 정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말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 마약 환자들을 우리에게 마인드 교육을 맡기면서 그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죠. 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스프링필드 그 학교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이번에 그 일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봤는데 막 감격해가 박수를 치더라고요. 네. 저는 막 형제 자매들 그렇게 감격해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 건물을 보면 진짜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있고 또 1,000명, 2,000명이 들어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큰 홀이 2개가 있고 네. 하여튼 우리가 쓰기에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정말 조건을 갖추고 있고 목사님 거기에 남미의 목회자들 서부 아프리카 쪽에 있는 목회자들을 그 학교로 초청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심어서 그 나라의 그 교회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그런 그림을 목사님 마음에 그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네. 예. 그 스프링필드 사진을 쭉 보여주셨는데요. 예. 어떤 자매는 벌써 마음은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 거기 가고 싶다고 막 그런 분들 한 10명은 넘게 저한테 네. 따라와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이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성경하고 맞는가? 아마 이 국내외 선교가 이만큼 커진 데에는 방향키 역할을 한 그런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 목사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선교가 나가는 방향 성경은 맞은가?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이것을 정말 기뻐하시는가? 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IYF가 시작될 때 주님이 정말 이걸 기뻐하시는가? 그 생각을 했을 때 주님께서 정말 평안한 마음을 종에게 주셨고 네.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라시아스 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 CLF 또 뭡니까? 또 해외 월드 캠프 이런 행사들 목사님은 다 복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방향이 다른 방향이 아니고 복음이 이 일들을 통해서 전거된다. 네. 그 종의 마음에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밖에. 앉아도 복음, 누워서도 복음, 밥을 먹으면서도 복음. 그 이번에 그
저 코트디부아르에서 오신 그 연합회 회장 되는 목사님. 네. 400만 명의 그 성도를 정말 그 인도하고 있는 비숍이신데. 네, 이번 주일에 네. 간증하셨죠.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삶 자체가 복음 그 자체더라. 네. 이렇게 이제 간증 속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진짜 그 마음에는 복음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복음만. 예.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복음하고 딱 연결이 된다 싶으면 딱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월드 캠프를 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고 모든 게 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처음에는 막 우리가 티켓을 막 꼭 일 강매하는 거 아니냐 오만 소리 다 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정도 물질 드리는 거 그거 뭐가 문제가 되냐. 그것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더 작냐 하시면서 목사님은 복음이 마음에 크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 복음이 작아지니까 지금은 보세요. 우리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고 이제는 미국에는 정말 메시지 전할 때 복음 바로 전해도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이렇게 전국을 투어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네. 이제는 한국도 이제 그라시아스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참석하신 분들도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앉아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경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된다는 거죠. 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는 무엇을 해도 이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 돕고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합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도우시고 또 높이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세우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경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분당교회 합창단이 부르는 주 한 분만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성경 속 테마 여행 3월의 테마는 요셉입니다. 요셉 하면 꿈쟁이 요셉, 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성경 속 테마 여행 기쁜 소식 이봉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월의 테마로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보다가 그 요셉에 대한 말씀 쭉 읽어 나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네.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중간에 38장 유다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남들은 한 줄 나오기도 힘든데 창세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요셉. 참 대단한 인물 같은데요. 예, 요셉은 이제 크게 이렇게 봤을 때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아, 예수님의 그림자요. 요셉을 네.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정확히 나타내고 계신 거죠. 네. 네. 근데 요셉을 보면 약간 좀 밉상인 것 같아요. 하는 짓이 좀 얄미워. 그렇죠. 괜히 막 형들을 네.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아빠한테 고자질하다. 네, 그런 몰래 것도 이렇게 있고요. 살펴갖고 아빠한테 이르고 또 네. 또 야곱도 좀 골고루 좀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지. 네. 또 이렇게 또 사랑하는 라헬 또 자식이라고. 그때 염료가 또 얼마나 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천연 염료 내갖고 혼자서만 채색 옷을 입히질 않나. 또 눈치도 좀 없어요. 자기 꽁꾼 얘기를 막 하잖아요. 예, 해와 예.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듣기 싫은데 또 11볕단이 또 나한테 절하나이다. 그거 싫어하면은 좀 하지 말지. 그걸 그렇게 해갖고 꼭 미움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이 미움받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안에 되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네. 제가 한번 이제 이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그냥 어떤 요셉이 하는 어떤 행동, 네. 그런 표면적인 거 뭐 보면 야 너무 뻔뻔하기도 하고 얘 너무 요셉이 이렇지 또 한편은 또 이렇게 누명 쓰고 형들에게 네. 또 죽을 뻔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아 또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네. 좀 넓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뜻 안에서 볼 때 너무 재밌고 은혜로운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번째 야곱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러면서 늦게 여는 아들 또 특히 또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히고. 네, 또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그 그럼 라헬의 생각해 보세요. 처다들.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그 많은 자녀들이 있을 때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에 대해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만 편애하면 네. 그게 금방 표가 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실상은 이제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이루게 하는 과정인 거죠. 네. 만약에 그렇게 요셉을 편애하지 않고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걸 통해서 네. 얼마나 나중에 보면은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냐면은 죽일 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죽일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밉긴 밉겠죠. 네. 막 그렇게 편애하고 또 막 네. 고자질하고 막 그걸 미울 건데 죽일 만큼 밉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가족인데요. 그렇죠. 네. 막 미워해도 그래도 동생이고 가족인데 그 정도는 아닌데 이 형들의 마음에 한 번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봐라 보고 와라 했을 때 이제 예 아버지 갔다 올게요 해가지고 세겜에서 양을 치고 이제 갔는데 네. 형들이 도단으로 옮겨간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어보니까 도단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형하고 형들을 찾아가는데 머리에서 형들이 봅니다. 네. 저 꿈쟁이 요셉 아니야? 근데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갑자기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서 야 너무 재밌다 이거. 이것 또한 네. 형들이 막 요셉을 이렇게 막 죽이고 싶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형들의 마음이 아니고 네.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네. 그것조차도. 그것조차도. 네. 왜냐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400년 동안 괴롭게 하고 이방에 객이 될 거야. 네. 그 어떤 서막을 알리는 과정이거든. 그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던 어떤 그 서막을 네. 형들이 막 미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웠냐면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큰형이 죽이지 말려 루벤이. 야, 그래도 맏형으로서. 네. 죽이지 말. 그것 또한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말 또 죽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맏형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또 그들의 마음이 또 움직여요. 네. 야, 이제 웅덩이에 빠뜨렸는데 마치 또 물이 없잖아요. 네. 그것 또한 또 하나님의 그쵸. 섭리죠. 물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니까 팔아버리자. 네. 그러지 않습니까요? 네. 은 20에 팔았는데 소년들의 몸까지 은 20이고 네. 또 장자들은 30이거든요. 아. 그래서 예수님은 30 팔으셨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림자인데 요셉은 그렇게 해서 애국으로 팔려가는 거죠. 아유, 30냥에도 팔리지 못할 그런 어린 아이였어요. 예.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셉이 애원했어요. 형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같이 뭐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전화가 발달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은 뭐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기약이 형편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요. 네. 예. 그러니까 요셉이 애원하죠. 제발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제발 팔지 마. 울면서 애원했는데 그것 또한 형들이 정말 매몰차게. 아유, 매정해요. 매정하게 그렇게 이제 팔아버린 거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예. 것 같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유, 그 제정신이 아닌 것도 네, 말이죠. 네. 지나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애고의 그 보디발의 그 집에 또 팔려가지 않습니까요? 거기서 또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모든 걸 주관하면서 또 은혜를 입고 또 아주 그 중요한 또 누명을 한번 쓰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네. 예. 그래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야,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만 보면은 자꾸 형편만 크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야, 놀랍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네. 막 그게 너무 커져가는 거예요. 네. 한 번은 또 열왕기 7장을 읽는데 열왕기 7장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 앞에 고운과 한 세겔하고 보리 2세 한 세겔 하리라.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당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사마리아 성은 양식이 없어서 진짜 너무 안타까운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고통해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형편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엘리사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 앞에 고운 가루 한 세겔, 보리 2세 한 세겔 하리라. 근데 이제 왕이 의지하는 그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형편을 누구보다도 왕이 의지하는 그 장관이 잘 대변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네. 이건 있을 수 없어. 네. 그런데 이제 영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막 한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장면이 딱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성문 어기에 이제 성벽 성 밖에 문둥이 4명이 된 그 장면으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막 이야기를 해요. 네. 야 여기 앉아서 죽고 사마리 성에 하나 더 죽고 어떡하지? 야 우리 아람 진가로 가자. 아람 진가 양식이 있어.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오늘 그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웠던 게 사실 이 문둥이 4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이건 그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네. 좀 제가 뭐 이렇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문둥병자가 만약에 항복하면 그거를 누가 기뻐 받아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람 진가에서도 문둥병에 걸린 분이 항복하고 왔을 때 그것을 그분들을 갖다가 뭐 주방에 쓰겠습니까? 어디에 사실 이게요. 배너 영화 보니까 막 돌을 던지던데. 그렇죠. 네, 가라고. 부정하고 네. 이제 부정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들이 아람 진가라가 이거는 자기들의 지혜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전혀 몰라요. 네. 그리고 아람 진가에 가보니까 그 문둥이 4명의 발걸음을 큰 군대의 말발굽소로 바꿨지 않습니까? 네. 대단한 음영 효과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들 아람에서 도망갔는데 문둥병이 얼마나 배고팠냐면 먹고 마시고 감추고 먹고 마시고 감추고 막 그래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 훈련 받을 때 저희들 일주일 동안 무전 전쟁을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무슨 무지하게 했거든요. 제가 한 5끼를 굶는데 그냥 5끼 굶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계속 걸어가면서 네. 복음 전하면서 5끼 굶으면 배가 너무 고파요. 그때 제가 길가에 풀을 보면서 풀을 뜯어먹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만큼 배가 고팠단 말입니다. 근데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먹고 마시고 감추고 먹고 마시고 감추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서로 말합니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들의 어떤 지혜라든가 그들의 어떤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네. 요셉도 그러는 거죠. 그냥 막 형들이 막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또 섭섭했던 게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 왕의 죄를 범해서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한날에 이제 꿈을 꿨는데 그것 또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네. 과정인데 그래서 똑같이 해석했는데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 꿈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목매어 죽고 또 이제 목이 달려 죽고 술 맡은 관원장 전직을 회복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누명을 썼어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 약속을 했어요. 네. 대단한 그 직책이거든요. 네, 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위치로 그 요셉 정도는 사실 네. 충분히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성경을 보면은 2년 동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 하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당각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죠. 네. 왜냐하면 만약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이 회복돼서 요셉을 이제 거기서 나오게 했다면은 요셉이 애굽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바로 왕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그 꿈을 꿨을 때 어떻게 요셉을 찾죠? 방송 광고할 수도 없고 네. 전화할 수도 없고 요셉 못 찾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그 기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많은 사람이 다 죽어가겠죠. 네. 시편 105편에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심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작정을 하신 거예요. 네. 그 속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막 아빠가 요셉만 특별히 막 사랑하고 또 막 요셉이 고자질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아도 한 번 꿈을 꾸고 형들이 싫어하면 네. 그다음부터는 하고 이제 또 두 번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팔리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루 아침에 이제 그 야곱의 총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요셉의 어떤 그 생애를 보면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창세기 45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고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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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나중에요. 이제 결국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방에 객이 되어져 400년 동안 이제 그들에게 고난을 당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통해서 그 7년, 6년을 통해서 이제 요셉의 아버지, 형들, 가족들이 전부 이제 애굽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17년을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딱 세상을 떠나자마자 형들의 마음에 다시 자기 행위에 또 옛날에 그런 자기들의 어떤 그런 연약함도 잡히잖아요. 네. 그때 요셉이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어떤 많은 어떤 이론적인 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 우리 마음에 세워져 가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갈라디 1장에서도 바울이 갈라디 여러 교회에게 하는 얘기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걸음걸음 뒤돌아보면 뭐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또 슬픔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자매님도 좀 어려움도 있었죠? 네. 근데 뒤돌아보면요. 그것 또한 요셉의 생애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셉을 비춰봤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분명히 한 사람은 앞서 보내신 것처럼 구원자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다 하셨고 히브리 10장에서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좀 우스운 얘기인데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이렇게 믿음 안에 살기 재밌어요? 그래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빠는 신내림 받았어. 하나님 안에 있단다. 네.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또 행자님 마음에 또 어려움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뭐 한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뜻이다. 그 하나님을 또 마음에 세우고 뜻을 세우고 요셉에게만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시는 또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속 테마 여행 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요셉을 재미있게 나누어 주신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을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는데요. 프레젠트는 지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과거도 또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설렘 반, 긴장 반, 새학기 새 계절이 시작되는 3월인데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주신 더 프레젠트입니다. 굿뉴스 밴드가 부르는 내일이 찾아오면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멀리서 나를 부르네 파도처럼 밀려오는 너의 모습이 내 마른 나의 마음속에 살며시 다가오면 잃어버린 시간 속에 나의 꿈들이 하나둘씩 기억 속에 되살아나고 새로운 부푼 희망 속에 가슴은 설레이네 행복이란 멀게만 느껴지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언젠가는 너에게 말해줄 거야 내일이 찾아오면 너의 고운 두 손 가득히
모습을 사랑하고 있다고. 저기 멀리 보일 것 같은 우리만의 희망 찾아서 사랑스런 너의 꿈속에 언제나 달려가리. 사랑이란 낯설게 느껴지지만 마주보는 눈 속에 있어. 언젠가는 너에게 말해줄 거야. 내일이 찾아오면 너의 고운 두 손 가득히 나의 꿈을 담아주고서 이대로의 너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다고. 저기 멀리 보일 것 같은 우리만의 희망 찾아서 사랑스런 너의 꿈속에 언제나 달려가리. 다같이 너의 고운 두 손 가득히 나의 꿈을 담아주고서 이대로의 너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다고. 저기 멀리 보일 것 같은 우리만의 희망 찾아서 사랑스런 너의 꿈속에 언제나 달려가리. 언제나 달려가리. 언제나 달려가리.